30년쯤 되나요? 수렁에서 번진 내 딸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티네이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지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오렌지족 들어보셨습니까? 예,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부유층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좋은 대학교 교수고 또 대기업 이런 임원들 그 부러울 것 없는 부족함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 청소년들이 탈선해서 타락하는 거죠. 그것을 적나라하게 마치 다큐멘터리 보여주듯이 그 당시에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보여줬던 내용인데 그 당시에 이제 아주 충격적인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잘 살 수밖에 없고 좋은 환경에서 곱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나쁜 영향력이 되어지고 술을 마시게 되어지고 약을 하게 되어지고 나쁜 그런 문화 가운데 한 평범한 여학생이 타락하게 되어지고 탈선하게 되어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지고 근데 부모님이 결국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회복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사회상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에 약한 영에 의해서 거짓된 영에 미혹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잘못되어진 죄악 가운데 또 타락한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에서 계속 왜냐하면 이게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교의 문제를 떠나서 사회 현상이 되어지고 사회 문제가 되어졌어요. 이 신천지 지금 CBS에서 이 8부작으로 해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이 하나의 1년 동안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을 집중 상담하는 내용들, 그들을 취재해서 어떻게 그들이 되어졌는지, 어떤 분들은 그 상담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그 상담이 별 효과가 없이 계속 망가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을 취재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지만 결국 이게 미혹의 영인 것이죠. 거짓된 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을 한번 하자.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속여서 접근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모르고 한 달, 두 달 하다 보고 6개월 정도까지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거기 푹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0세, 24세 그 이제 남매인데 엄마가 15년 전에 이제 사별을 하고 그 어린 자식 5살, 7살 되는 애를 혼자서 키웠어요. 이제 장성해서 20살, 22살 이렇게 됐는데 신천지에 빠진 거예요. 집을 가출하게 되어지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도 않고 얼마나 속이 타요 엄마가. 상담을 받으러 왔다가 애들이 안 오니까 너무나 낙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시 잡고 언제 오겠다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취재진에서 연락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자살을 한 거예요. 어떤 가정은 아내가 빠지게 되어지고 또 남편이 빠지게 되어져서 이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그 자식 그 신천지에 빠진 데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막 상담하러 데려왔다가 그 두 자식이 자녀가 까들 경찰에 고소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또 20몇 년을 키웠는데 너무나 충격을 배신감을 받아서 하루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에 가서 목숨을 끊은 겁니다. 이게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천지 대항에서 싸우는 많은 부모들이, 많은 남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그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의 선을 넘어섰다는 거죠.
가정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한 인생을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사회에서 크게 지금 아주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간판 혹은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라고 해서 뭐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사도 요한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당시에부터 이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교회 울타리 내에, 우리 가정 울타리 내에 먼저는 우리가 늘 언제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와를 넘어뜨리고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뱀의 전략이나 지금 거짓 선생들, 이단들의 그 가르침, 그 전략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씩 왜곡해서 자기 입맛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사상대로 그것을 맞추어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내용을 읽으면은 우리는 이미 다 아니까 하와는 왜 그 뱀의 유혹에 빠졌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아니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여러 크고 작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어리석은 사람들 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왜 저기에 빠지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좀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빠지지 않나. 아니 뭐 생활에 좀 부족한 사람들, 평소에 사회나 교회에 불평불만 있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저처럼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이에요. 더 똑똑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서울대 나오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 대학생들 중에는 뭐 발레하고 여러 가지 뭐 법대를 다니고 의대를 다니고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한번 미혹되어지다 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전도사라고 하는 분도,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분도, 목회자라고 하는 분들도 빠지더라고요. 누가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나는 괜찮겠지. 우리는 괜찮겠지. 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에 우리가 귀가 열리기 바랍니다. 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인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이렇게 영적인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거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이 영적인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곳에 이사 가면 거기에 또 좋은 교회를 찾으셔도 그 울타리에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몸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지키고 성도들은 서로를 지키고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하나 되어질 때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되려고 하면은 이 가장
이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하나 되어서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부터 악한 영이 늘어지는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 영적인 긴장을 우리가 늦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거짓된 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미혹하는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악한 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거짓된 영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우리가 서 있다가는 미혹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살짝 건드리면 영향받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진리 대신, 그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냥 철치 고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 하나님 편에 속한 자, 예수의 진리 가운데 거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확신 있게 분명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싸움은 이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은 무엇을 공격하느냐면은 신론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신론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교리를 왜곡하고 가거나 빼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맞추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라는 이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 때 예수님께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구속사 가운데 구약의 그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순종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인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거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지금은 많죠. 예, 제가 오늘도 찾아보니까 자칭 재림 예수,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그 예수는 그때의 메시아고 그때 그 구원자는 그때 그 능력이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에는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말고요. 자신.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 대학생
학생들이나 젊은 지성인들이 너무 먼저 넘어가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악한 영이 그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믿게 역사하시듯이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은 그 거짓된 진리, 거짓된 가르침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이름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자이죠. 마찬가지로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뭐를 끼워넣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거를 왜곡시켜서 바로 교주의 이름을 넣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혜사고 자기가 선생이고 자기가 만왕의 만주의 주. 그 비디오 클립 중에 기억나는 게 신천지 이만희 씨가 등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사회에다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하니까 모두가 무릎 꿇고 박수를 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쳤듯이 이만희 씨가 들어가는 자신들 교조가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 그걸 비디오로 다 찍어놨어요. 사회자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이만희 선생님이 들어가신 보혜사가 들어가십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여 오늘 본문 말씀 뭐라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어둠의 영, 악한 영, 거짓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도 미혹되어져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게 진리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알아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이 영광받고 자신들이 어떤 흥분을 느끼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그 교리 가운데 진리를 떠나서 속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속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무지몽매한 많은 사람들도 그 거짓으로 인도하고 사망의 그 불타는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예요. 이제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미 풀려났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또 마지막 때 더 심해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네, 지금은 우리가 안전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이나 여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제 남가주, 이제 곧 이제 북가주. 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이 요즘 우편으로도 많이 와요. 교회에 오더라고요.
목회자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든지 어쨌든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짓의 영이 우리를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진리 안에 거한 자들입니다.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어린 양,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이겼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미 우리가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편에 거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복음 가운데 거하는 자로 서 있을 때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이김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악한 사단의 그 머리를 쳐서 이기셔서 깨부수시고 영적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악할 때에 거짓 선생들이 많고 이단들이 판을 치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렇게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자로서, 진리 안에 거한 자로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의 승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거한 자보다 뭐합니까?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날마다 인쳐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진리로 새롭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영적인 전쟁은 진리의 싸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어둠의 영, 거짓된 왜곡되어진 그 가르침을 가지고 말할 때 세상이 듣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함으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하와는 그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부터가 비극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영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영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늘 언제나 분별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 가운데 속한 자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속한 자로
늘 언제나 우리가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듣는 것, 이것을 늘 언제나 가려서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영적인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거짓인지 이것이 진리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 편에 속했기 때문에 지금 뭐 TV에서 나오고 또 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왜 저기에 속나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꼭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접근하고 처음에는 친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의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다가 나중에 하나둘씩 이 거짓의 가르침을 하나둘씩 노출할 때에 우리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긴장감이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둘 듣다 보면은 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여러분 듣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정체를 모르니까. 정체를 모르니까. 한 번 듣고 두 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나도 넘어갈 수 있다. 나도 넘어갈 수 있다. 우리 한번 자우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우로 인사 한번 해보시고. 그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지 아세요? 제가 볼 때. 정말 아름다워요. 얼굴이 빛이 나요. 안 믿으시나 봐요. 저는 빛이 나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거든요. 그 CBS에서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지금 6부작까지 했거든요. 일주일에 두 개씩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지금 써있어요. 쭉 보니까 그 빠진 사람들을 관찰한 주위의 가족들이나 특히 부모님들이 볼 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얼굴의 빛이 어두워진대요. 네.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전에는 안 그랬대. 전에는 유인하고 바짝바짝 그랬는데 신천지에 언젠가 빠지고 나서 그걸 발견하고 나중에 보니까 얼굴의 빛이 검어지더래요. 그거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진리가 떠나가고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영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고 눈빛이 바뀌더래요. 눈빛이. 부모를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엄마를 아줌마 하고 말이 됩니까? 윤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고 질서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충격이죠. 우리는 지금 안전하다 지금 하죠. 이 악한 영의 파도가 언제 밀려올지 모르죠. 우리 어떻게 준비할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그때 초대교회 이단들, 거짓된 선지자, 그 적그리스도에게 사자통자들에게 복음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이미 안전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다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택한 자도 낚아채 갈 그저 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순전한 복음을, 이 순전한 믿음을 온전하게 지키고 주님 앞에 마지막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귀가 열리고 내 마음이 열리고 이 성경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을 다 믿지 말고 모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그 사도 요한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처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 악한 영들,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진리로 붙들어주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이 분명한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아무런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가해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 거짓된 영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 성도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